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시대를 따라서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 1세기 로마의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철학과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아직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 중에도 스토아파의 키케로, 세네카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도 있었지만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철학적인 사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플로티누스가 등장해서 그리스의 이성적인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철학인 신플라톤주의는 초기 1세기로부터 약 200년 후, 즉 3세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로마인들은 사실상 철학보다는 오히려 종교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기 1세기의 로마의 당시 종교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원래 원시적인 수준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인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12신을 믿게 되고, 특히 로마가 동방 세계까지 지배한 이후에는 동방으로부터 수입해온, 즉 이집트의 밀교랄지 또 페르시아의 미트라교랄지 이런 어떤 신비주의 종교가 로마 제국에 전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은 현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숙명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제 이 통치하신 그 이후에 유행하기 시작한 군주의 신격화의 이런 경향은 로마라고 하는 대영토의 통치라고 하는 국가 정책과 결합해서 황제 숭배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또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AD 30년 이후에 기독교가 민간인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이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인데 비해서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였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 로마의 신앙과는 아주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던 것이었고, 여기에서 로마와 기독교인 간에 처음부터 서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처절한 순교가 약 300년간 이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결국에 황제의 숭배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까지 압도할 정도로 기독교인 신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러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고, 392년에는 오히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공포가 되어졌고요. 395년에는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529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를 폐쇄하고 기독교계의 모든 철학을 금지시켜 버리는 데까지 가죠. 어쨌든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기독교는 중세 1000년의 이상을 그 사회를 전체를 통합하는 유럽 사상계를 통일하고 서양 사회를 지배하는 기독교 중심의 신학과 철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방의 작은 종교가 어떻게 그리스 로마의 철학까지 포괄하는 사상 체계를 이루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종교와 철학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철학은 현실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내면을 성찰해서 나름 어떤 답을 얻는 그런 것이라면, 종교는 단지 현실만이 아니라 내세와 혹은 영원한 삶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신의 말씀, 즉 경전을 가지고 외우고 읽고 또 경전을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또 정리한 교리를 이제 공부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단순한 신앙 고백을 사도가 전해준 사도신경만이 있었지만은 이제 곧 이단이 득세하고 또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에는 니케아에 모여서 삼일체 교리랄지 예수님의 신성이랄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폴에서 모여서 그 공회에서는 삼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확립하는, 그렇게 교리를 확립해 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통 교리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도, 포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성찰로 무장된 그리스 철학을 수용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의 논리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초기 교부 신학자들이었고 그 초기 교부의 신학을 완성한 이가 아우구스토니스이겠습니다. 아우구스토니스가 주로 영향을 받은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과 또 신플라톤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 수업 시간이므로 기독교의 교리는 생략을 하고 교부들이 정리한 철학을 활용해서 어떤 신학적 작업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그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랄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랄지, 플로티누스의 유일자, 일자 이런 등은 이 신학에서는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원리나 정신 등의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시다. 곧 제1원인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로티누스가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절대적인 존재로만 얘기하고 추상적인 개념만 있지 그 내용이 없다라고 제가 비판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격적인 신앙을 믿는 그 종교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있긴 하지요. 예를 들면 고대 헬라나 로마,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인도 등에서도 이런 다신교들도 다 인격적인 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런 인격적인 신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와 헤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분노와 질투의 감정에 이끌렸고 다신교의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신이 아닐 뿐더러 도덕과 진리의 표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세계의 제1원인이자 진리와 정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방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을 다루는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본체가 하나인가 둘인가 다수인가를 놓고 제각기 답을 내놓았죠. 이론론자인 플로티누스는 하나다. 우주의 본체는 하나다라고 말했고 이원론자인 플라톤은 둘이다. 아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작은 원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다원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교구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시기 때문에 다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다수인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것들이 없이 보편 혹은 실제 혹은 일체라고 하는 것만 있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일체가 없이 개별적인 것만 있다고 하는 앞으로 유명론자인 그 윌리엄 오컴에서 개별적인 것만 있다고 말했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로 축소하려는 것이나 세상을 궁극적인 여러 원소들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시도는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이상학과 함께 인식론이 철학에서 중요한데요. 인간이 이런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에 로고스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내면에 로고스가 있다. 혹은 스토아파는 우주에도 로고스가 있고 인간의 이성 가운데에도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고스를 따를 때에 마치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고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했죠. 이 로고스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로고스가 안 되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도가 도이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학은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가 절대적인 이성, 원리, 개념 속에 있지 않고 성육신하셨다, 육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그 뜻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명한 윤리학이 산상보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윤리, 율법에 마침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사랑은 단순히 외면적이거나 도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동기의 순수함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에게 욕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미워하는 것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똑같은 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는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스토아파의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철학이 물어보는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에 대해서 신학, 특히 초기 교부들이 정리한, 그래서 답하고 있는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초기 교부들의 인식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